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작은 소리로 할 텐데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여름 캠프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는 생명 있는 산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다 어둠이고 다 죽은 시체들이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보시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그런 죽은 세상이 생명에 대해 인식할 수도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구원이란 기껏 해봤자 자기 목숨이 연장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 자기 구원에 어떤 협조도 있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본문에 있는 핵심 단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값없이와 들으라예요. 값없이와 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데 반드시 값없이 주어지는 포도주와 젖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젖과 포도주를 자기 육신, 자기 목숨을 튼튼히 하고 연장하는 데 쓰려고 하죠.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어낼 것들에만 집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는 외면하고 세상 우물을 파달라고 쪼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값을 치르고 자신의 땀이 흘러야 제 것인 줄 아는 게 세상 종교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란 것도 사실은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그건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항상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육의 양식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들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냥 육. 다시 말하면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목숨을 살리고 확장하는 일에만 평생을 소비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양식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듣는 이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들은 영생하는 양식에 관심이 있는데 그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십시오.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값없이 주어지는 젖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들이 행위로 얻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니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은 영생의 양식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한번 내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내가 영생하는 떡이다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선택권이 너희들에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저거 목수의 아들이잖아. 왜 우리 구원을 지가 결정해? 지가 무슨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인데 그들은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또 다른 게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얘기,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양식 아닌 것들, 나의 육적 자아를 통통하게 살찌게 하는 것들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뭐 긍정적인 삶? 목적이 뭐 주는 삶? 이 교회가 그냥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과의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육체들만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와글와글 개구리 떼창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거, 교회도 전부 그거 달라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든다나 어쩐다나 그 지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는데 육은 아니라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살아난 자예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한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죽은 시체가 말씀을 듣는 날이 온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선한 일이다. 죽은 자들, 죽은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 이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연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 좋았더라, 토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한 분,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에게만 그 생명이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분이 살과 피를 먹여서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분과 그 말씀과 사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만 예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과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드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일에 동원되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죄에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 생명의 양식으로만 배를 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죄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죄니까.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 없습니다. 뭐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어서 바치고 그 영광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다 불태 없어질 거예요. 뭐 세상 고지에 올라서서 뭐 장로가 대통령 되고 또 요즘 뭡니까? 뭐 남북 통일, 공평한 세상 만들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월드컵에서 한 골 넣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광 없어요. 그래서 죽은 세상은 예수도 말씀도 몰라야 정상이에요. 세상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불변의 은혜 언약,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의롭고 전능하신 왕,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다윗으로 예표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다윗 언약 나오는 사무엘하 본문 한번 보고 갑시다.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안 읽으면 이렇게 구약 잘 읽을 기회가 없죠. (7장 10절에서 17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에게서 난 후손들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와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그 나라고 그 왕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주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확실하죠? 자,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 진짜 귀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성도는 그 하나님을 듣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뭘 바치고 섬기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을 듣고 그분에서 받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은혜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 그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들으라예요.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니들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그 6장의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자손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리라 하신 그 쉐마예요. 들으라. 그런데 그 쉐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안식일 11조 행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드디어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쉐마의 그 내용이었단 그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다 쪼개고 쪼개면은 나오는 알맹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죽은 세상이 인식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니까 그 사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실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전가해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란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그의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고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다 이루심의 결과물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그의 마음을 품고 그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의 눈이 열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탯줄이 우리에게 연결된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의 눈을 열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 하나만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그 사랑 다 받아놓고 또 뭘 달라는 거예요. 뭐 그건 기본이고 당장 필요한 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으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뭐 밥 퍼주고 뭐 이런 거 사랑 아니고,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나오죠? 성령 안, 그리스도 안.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본 그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던 그 사람들, 그 신부들, 모세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 그들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택함을 받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이 입혀주신 피로빤 예복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으로 배부른 자들이요, 그분이 기름 부으심으로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동행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에 한시라도 그분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신실하신 그 지팡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광야의 남은 길, 그 사흘 길도 찬송하면서 가시길 빕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따르는 그 반석, 생수를 내는 그 반석이 계시니까요. 끝으로 이사야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 우물을 파려고 하고 우리의 육을 튼튼히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썩은 양식만 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나에게서,
죽게 하고 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길가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두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